사람들은 흔히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시큰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다 보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 전까지 좋아했던 것에 실증을 내곤 하는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애인만 봐도 권태기라는 말로 포장은 하지만 사실 사랑이 식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덤덤해지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너무 흔하고 자주 들어서 별 감각 없이 중얼대곤 하는데,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란 것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배운 적이 없던가, 아니면 얼핏 들어본 것은 같은데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방치했던가, 뭐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살다가는 나중에 아주 큰 일을 겪게 될 판이라, 오늘은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도 들어서 별다른 감흥이 없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 가면 아이들도 앵무새처럼 외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이 말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른 구절도 같이 보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것이 측정과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의 뜻을 아는 것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의 개근이 사랑의 증거라도 될까요?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 둘러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킨다, 따른다, 실천하다가 서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따르고 아들을 믿고 있는지로 알 수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말을 따르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물론 따르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분명하다는 말씀인데, 이는 분명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라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상이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내가 남에게 베풀었으니 또는 심었으니 몇 배로 돌려받겠지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는데, 글쎄요. 전체를 베풀려거든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건 좀 아니란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기서 give and take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베푼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여기 내 형제 중에 즉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교회 가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매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분이 받으셨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나누었지만 자화자찬의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닥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방법,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앞에서 본 두 가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했느냐 아니 했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작은 자와 하나님, 흔히 사람들은 교회 다니며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약간의 교만과 우월감, 그리고 거만함에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말씀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단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경건한 예배, 기도 등이 있는데 정작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는 경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의 행사를 치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곧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즉 믿는 자를 말한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경건은 흔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태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진지하고 근엄하고 형식에 치우친 경건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밥상을 차린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식순에 맞춰 정성을 들여 목회자의 축도로 마무리를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향기나는 것이니 알아서 받으실 것이란 착각. 과연 그럴까요? 혹시라도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본 교회가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단지 기뻐하시는 것 같다,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렇다면 그냥 교회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서 단지 이웃사랑을 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며 험담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 좀 하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신앙인이라는 착각에 믿지 않는 사람, 특히나 교회 가자고 아무리 졸라도 말을 들어먹지 않은 원수도 아니고 왼수 같은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교만에 빠져 거룩한 척, 믿는 척, 위선의 탈을 쓴 채 아무렇게나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은 물론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바쁘신 신자들, 성도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 회원인데 열심당원으로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들을 할 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품앗이를 하듯 서로 잘해주는 것, 가족에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전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전하기 싫다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진 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퍼나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고 들었으면 정작 성경에 언급된 말은 지키지 않고 나, 내 교회, 내 목사, 내 가족만 돌보는 것에 삶을 바치고 살까요? 예쁘고 깨끗한 옷 차려입고 교회 가서 각종 봉사에, 기도회, 공부반에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제대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한 것만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하지 않은 것, 내 이웃을 돌보지 않은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지, 오직 하나님과 교회, 목회자를 위해 하는 모든 것으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 생각을 가진 자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무엇을 가지고 당신을 보실지, 그리고 상을 주시든 칭찬을 하시든 뭐라도 하실 수 있게 한 것은 있는지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그날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표적에 따르는 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한 모든 것들, 기도, 성경 읽기, 봉사, 성가대, 예배, 집회 참석 등등 모든 것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한 것은 맞는지,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자부할 수 있는지, 그런 당신을 기억하고 알아주실 것이라 믿는지,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웃에게 딱히 한 것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고 말은 잘하고 돌아다니니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